근간에 비가 많이 왔고 전국적으로 비 피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은 또 평안했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또 순간순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사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살아가는 날에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하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름 과일 한광주리,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선 이번 주 주보에 실린 설교 요약본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 하나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주보에 보면 이거 홈페이지에도 이거 바꿔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적었어요? 이건 잘못 적혔어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약간 부정적인 거라서 부정적인 소제목을 다 달았다가 긍정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속이는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가 바꾼다는 게 앞글자만 바꿔놓고 뒤에를 안 바꿨더니만 진실한 생활 하지 말라고 이상한 문장이 됐는데 이건 고칩니다. 진실한 생활을 하십시오. 긍정문으로 바꿉니다. 처음에 원문은 속이는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요거였어요. 근데 진실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문장이 바뀝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름과일 한광주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준 네 번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식물을 다 초토화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제발 이런 재앙은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얼마 후에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어마어마한 큰 불이 이미 바다를 삼키고 이제는 사람이 사는 육지로 향해서 그 불덩어리들이 몰려와요. 이 환상을 보면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 재앙도 내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의 환상이에요. 다림줄은 뭘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달아서 줄에다 줄을 달아 이렇게 대보지요. 그러면 건물이 지금 벽돌이 똑바로 올라가나 삐뚤게 올라가나 요거 하는 게 다림줄입니다. 다림줄로 이렇게 재보는 장면이에요. 다림줄로 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발랐을까요? 삐뚤었을까요? 삐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묻죠. 아모스야, 너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냐? 너 지금 뭘 보고 있냐? 저는 여름 과일이 한광줄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맞다. 이 여름 과일 한광주리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름 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즉 여름 과일 한광주리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여름 과일 끝 여름 과일, 이게 상징성의 같은 발음으로 나오는 단어라서 이걸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이르렀다, 그런데 그 상징이 여름 과일 한 바구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또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여름 과일 자체가 낱말적으로 끝이라는 단어와 같은 발음이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렇게도 되지만, 또 여름 과일이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름철에는 뭐든지 참 상하기가 쉬워요, 그죠? 음식도 이제는 바깥에 그냥 두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때예요. 겨울 같은 때는 김밥 말아서 한나절 아무데나 둬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김밥 말아서 한나절 놔뒀다 그러면 금방 쉬어버리고 변질되잖아요. 여름 과일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름 과일을 이렇게 요즘에는 뭐 워낙 시대가 좋아서 또 마트 같은 데는 잘 선별해서 나오겠지만,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사과, 복숭아 그냥 나무에서 따서 먹고 뭐 이러는 시절에 살구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깨서 보면 안에 벌레가, 그지요? 알 같은 게 잔뜩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죠, 그죠? 복숭아 같은 경우도 맛있게 먹다 보면 아마 어른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먹다가 딱 보니까 뭐 먹고 있어? 벌레 먹고 있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벌레를 먹고 있는 거예요. 벌레가 들었어요. 겉보기는 괜찮았거든요. 여름 과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방 변질되고 썩어버리는 것이요. 요즘에는 과일도 보니까 당도를 측정하는 게 기계로 측정하더구만요. 옛날에 이게 단지 안 단지 잘 몰랐잖아요. 요새는 기계로 다 딱 측정하면 이게 당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나와요. 옛날에 수박을 사서 여름철에 수박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사와요? 사올 때 어떡하죠? 수박 두들겨 봐서 소리 들어보고 통통통통 두들겨보고, 두들겨서 그 소리를 가지고, 그죠? 이 익은 소리인가 아니면 좀 덜 익은 소리인가 이러고 이제 분별을 해서 사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게 익었나 보다, 그러니까 요거 주세요 해서 집에 와서 막상 칼로 딱 잘라보니까 속이 허연 경우가 있잖아, 그죠? 나름대로 익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갈라보니까 속이 허해서 못 먹게 되는 수박들, 여러분 종종 경험하셨지요, 과거에?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익은 거 사가려고 어떡하지요? 익었나 아니가 다 두들겨보고 그래도 못 믿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삼각형으로 흠집을 내서 잘라가지고 샘플을 딱 꺼내보지요. 꺼내서 속이 빨가면 익었네요. 그럼 그거 뚜껑 다시 닫아주고, 그죠? 가져가라 그러고, 열어봤을 때 허여면 이건 안 익었다고 다른 거 고르자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겉보기에는 모르는 거죠. 잘라봐야 아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익은 사람인지 썩은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대로 잘 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이게 지금 속이 병들어 썩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잘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기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익은 과일인지 썩은 과일인지 아시는 거지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이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버린 과일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되어서, 더운 여름철에 바깥에 너무 오래 둬서 이미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끝이 이르렀다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시체를 갖다 버리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썩은 과일은
결국 뭐와 연관되는 거 하니까 끝과 연결되는데 그 끝이 뭐예요? 사람의 끝이 뭐예요? 시체가 되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종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체는 뭐예요? 싱싱하던 사람이, 살아있던 사람이 죽은 것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장례를 안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광주려는 끝이요, 그 마지막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서 버리는 것처럼 과일 바구니 다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버림당할 것이다, 악취가 나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이 되었다, 이 상징이 여름 과일 한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썩어 냄새 나는 그런 과일이 되고 말았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썩은 과일이다. 첫 번째, 예배의 변질입니다. 성도가 썩어가는 건 곧 끝을 향해서 버림받는 대로 가는 것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은 예배의 변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예배의 변질, 예배의 타락, 예배의 형식화,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이거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땠는가? 여름 과일 한광주리처럼 변질되고 썩어가지고 냄새나게 돼서 곧 버려질 것 같았는데, 이 현상의 첫 번째가 예배의 타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거기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한번 중간까지만 읽을 거예요. 할꼬까지만 읽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은 언제 지나냐? 안식일은 또 언제 빨리 지나냐? 빨리빨리 가버려라. 밀 팔고 장사하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월삭은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1일 날은 성찬을 하잖아요. 1일 날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월삭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지금은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 후에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주일인데, 다시 말하면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노동을 중단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노동의 중지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규례예요.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오늘은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런데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장사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잔뜩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은 예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또 안식일이 왔냐? 왜 또 주일이 왔냐? 벌써 주일이냐? 가기 싫어 죽겠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어느 누구랑 놀러 가야 되는데. 여행 가야 되는데. 왜 또 주일이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가 변질되는 것이 곧 과일이 썩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그래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는 거라,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라.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뭔가가 벌레가 침투해서 지금 점점 내 안에 전체적으로 벌레가 나를 썩게 만드는구나, 이게 이제 시작됐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럼 빨리 이걸 여기서 더 이상 더 썩지 않도록 막아야지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는 방파제와 같아요.
아멘. 예배는 신앙의 방파제예요. 이번에도 홍수가 났을 때,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래도 괜찮은 건 방파제 때문에. 근데 방파제가 무너지면 마을이 쑥대밭되잖아요, 그죠? 이런 비가 많이 와도 방파제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방파제가 무너지니까 문제인 거지요.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방파제예요. 여기 이 뚝이 무너지고 나면 그 무너진 대로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그 시간 뭐 할 거예요? 무슨 더 거룩한 일을 뭐 할 게 있어요? 아니요, 예배 안 드리면 더 거룩하고 더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뭐 놀러 가든지 잠자든지 뭐 게임 하든지 뭐 이거지, 돈 벌러 가든지 그거지, 이거보다 더 거룩한 일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중단하고 내 맘대로 시간을 쓰겠다, 이게 뚝 터지는 소리예요. 뚝 터지는 소리. 결국 다 쓸려가요. 다 쓸려가.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쓸려갑니다. 다 쓸려갑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돼요. 아멘. 아멘. 다림줄로 딱 재봤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바로 딱 세워. 삐딱한 예배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월상 예배 드리는 거 싫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싫고, 왔더라도 아유 빨리빨리 가버려라 시간아, 아유 설교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한 시간 빨리빨리 후딱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게 여름 과일 한강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이 그러면 모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여러분 과일 하나가 썩으면 옆에가 썩고 또 썩고 또 썩고 같이 옆으로 썩는 게 이게 번져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이제 운전하고 갈 때 아내가 여보 나 좀 자도 돼? 이런 때가 있어요. 여보 나 좀 자도 돼? 그럼 제가 자. 한 번도 제가 자지 말란 소리 하죠. 아이 좀 자. 그런 아내가 그러죠. 혹시 당신 운전하다가 졸리면 꼭 깨워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좀 졸리면 깨울게. 좀 자, 편안하게 자. 여러분, 그것도 희한하지요? 옆에 잠자면요, 얼마 안 있어서 이상하게 잠이 또 이렇게 나도 솔솔 와요. 교인들도 예배드릴 때 가만 보면요, 한쪽에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이 같이 자. 희한해. 야, 이게 졸음의 어떤 이 분위기도 옆으로 가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과일도 마찬가지. 우리 잘 알잖아. 하나가 썩어 있으면 제일 처음에 하나가 썩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 옆에 게 썩어요, 그지요? 묻어있는 게 썩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썩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렇게 썩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과일 한 바구 한 광주리가 다 상해버리지 뭐. 다 상해버리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돼. 가정에서 한 사람의 예배가 무너진다. 한 사람의 예배가 무너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예배가 무너지면 아유, 나도 오늘 가기 싫으네. 나중에 둘이 같이 무너지는 거라. 당신 안 가? 나도 오늘 가기 싫어. 나도 오늘 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가 쉰다고 해도 나는 갈래 이래야 돼. 나는 갈래.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예배 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기 와서도 돈 벌 생각인 거라, 그죠? 언제 내가 밀 갖다 팔아버릴까? 얼마 남기고 팔아버릴까? 이 생각을 잔뜩 하고 앉았으니까 예배도 예배가 되는 거 아니죠. 주일 오는 게 싫은 거라. 왜 장사에 돈 벌어야 돼? 왜 또 주일이 와가지고 또 교회 가서 또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없애고 해야 돼? 이러면 시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고, 아멘. 하나님이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시간이지, 내게 유익한 시간이지, 이거 정말 쓸데없이 앉아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예배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예배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참 예배자는요,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돼요. 당연히 예배 잘 드려야지만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가 생활할 때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예요.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데 돌아가서 생활하는 게 진실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5절 말씀 뒷부분, 아까 꼬까지 할 꼬까지 읽었죠? 그 다음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미를 내게 할 꼬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속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속여서 장사하는 거예요. 왜? 속이면 돈이 조금 더 벌리니까. 정직하게 장사하면 100원을 번다, 속이면 150원 벌 수 있다. 그러면 자꾸 속이는 거라. 교인도 속이는 거라. 생활이 자꾸 속이는 생활. 속이는 게 왜? 위선이죠, 위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1시간이나 1시간 반 내에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내 사업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 있는 현장에서 진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답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 자꾸 남 속이면서, 그 다 뭐 때문에 속여요? 눈앞에 조그만 이득 더 얻으려고, 요 이득 조금 더 얻어보려고 속이는 거예요. 에바를 속인다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대박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 들어갈 대박을, 한 마리 안 들어가게 대박을 조금 작게 만드는 거라. 뭐 만들면 우리 눈에야 이게 한 말짜리요 하면 한 말짜리인 줄 알지, 한 마리에서 뭐 한 홉이 모자라게 만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조금 작게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팔아버려. 그럼 한 사람에게 팔면 요만큼 남지만 이 100사람에게 판다 그러면 많이 남는 거라. 그러니까 에바를 대박을 자꾸 작게 만들어 속이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한 마리를 줘야 되는데 한 마리 안 가게 만들어 놓는 거라. 그 돈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속이면서 장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사람들은 속는 거라. 세상 사람들을 속이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생활을 하라, 결코 속이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하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릴 뿐 아니라 살아가는 생활이 자꾸 속이는 생활이라. 이러니까 이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도 위선적인 신앙생활, 겉으로는 회를 칠한 것처럼 하얗게 번지름한데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야.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라. 이게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말하는 건 천상뉴스처럼 말한다. 저들이 말하는 건 들어라. 그런데 저들이 행동하는 건 절대로 하나도 본받지 말아라. 뭐예요? 저들의 생활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눈앞의 이득 때문에 작은 이득 하나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작은 이득 얻으려고 주일도 없애버리고, 작은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도 속이고, 이러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12가지의 인생의 법칙, 성공의 법칙이라 그럴까? 이런 이것들을 약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성공의 법칙을 적은 책인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훔치고 속이고 조작하라. 다만 들키지만 말아라. 여러분, 세상은 이런 데는 거예요. 야, 들키지만 하면 되지, 뭐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 하고 속이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오래 갈 일은 없지요. 더더군다나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이득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좀 진실하게 살자. 좀 진실하자. 겉과 속이 다르지 말고 안팎이 다르지 말고 좀 제대로 살자.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과일 한강줄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 안 있어서 버렸네. 시체 냄새가 날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렇죠? 회칠한 무덤 안에 썩은 시신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름과일 한광주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약자를 품어줘야 되는데 약자를 함부로 대한 것이, 이것이 여름과일 한광주리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봐요. 자,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신한 켤레로 사람 하나를 사고 파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뭐 당장 돈 빼곤 돈 1,000원이 귀하니까 뭐 어떻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를 이용해서 힘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신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 힘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함부로 대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여름과일 한광주리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자에 대한 배려, 아니 그걸 넘어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우리 교회도 여름과일 한강주리처럼 점점 안에서 부패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귀히 여겨줘야 돼요. 어떡하라고요? 서로 귀하게 여겨줘라. 교인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겨라. 이게 맞다. 사회도 그러다, 국가도 그렇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회가 선진국이에요. 그런 것들이 체계가 잘 안 돼 있을수록 점점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경제 단위가 높아도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배려가 존중감이 없다면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해도 문화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탄자니아 선교 때문에 갔다가 탄자니아에서 그 노예 섬 그리고 노예 매매 시장을 한번 방문했댔어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사람들과 미국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건너와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그냥 집에서 끌어내서 노예 섬에다가 데려다 놨다가, 섬이니까 탈출도 못합니다. 그랬다가 노예 매매 시장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파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갈라놓고 부부 갈라놓고. 여러분, 이걸 누가 했느냐?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노예의 소유주가 된다는 건 노예를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주가 됨으로써, 노예의 소유주가 됨으로써 나는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괜히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너는 노예야, 나는 노예를 부릴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대단히 우위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예 소유주는 노예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부림으로써 그 사람은 노예보다도 더 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예보다도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더 추한 거예요. 노예를 부린다는 건 권력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부린다는 측면에서 그는 더 사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노예보다도 더 형편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제대로 못 쓰게 되면 약한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약자들에 대한 보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아멘,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쪽으로 가야 돼.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어쩌다 간간히 나오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믿고 어린이집 이런 데 보내는데 가끔 나오죠. 뭐 다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잘할 겁니다. 근데 가끔 어린이집에 믿고 맡겼더니만 교사가 뭐 해요? 애 때리는 경우 있잖아. 때리지. 밥 먹으라고 막 안 먹게 했더니 입에다 막 쑤셔 넣지. 갖다 밀쳐가지고 막 넘어뜨리지. 이런 얘기들이 가끔 어쩌다 뉴스거리에 나와요. 그치? 얘가 대들 힘이 없다고. 그 조만한 애가 무슨 대들겠어요. 울기나 하지.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학대하는 교사가 있다면 뭐 정말 그건 어쩌다 한 사람이겠지만 이렇게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가끔은 또 그런 뉴스도 나와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봉원에 모시잖아, 그렇죠? 정말 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보호사들이 어때요? 노인들 학대하잖아, 그죠? 두들겨 패잖아, 안 볼 때.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민데 힘이 없다고 두들겨 패요. 안 보는데 두들겨 패지요. 나중에 그게 다 발각돼서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속이는 생활을 하냔 말이죠. 안 볼 때는 잘해주는 척 하다가, 볼 때는 잘해준 척, 안 보면 두들겨 패고, 노인도 두들겨 힘이 없다고 두들겨 패고, 애도 힘이 없다고 두들겨 패고,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요. 아이들이 보호받고 힘이 없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존중받고 이런 사회가 돼야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과일 한광주리처럼 썩어가고 문드러지게 된 이유는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름과일 한광주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배를 예배되게, 이게 첫 번째다. 절대로 예배 무너지지 마라.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두 번째, 예배 잘 드렸으면 돌아가서 한 주간 진실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실하게 살아라. 세 번째, 만나는 사람 모두를 배려해주고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마음을 다해서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생활을 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드립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스라엘은 여름 과일 한광주리 곧 끝이 되어 썩은 시체같이 버려짐을 당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을까요? 지금 지구는 어떻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 좁은 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숨이 헉헉 차오르더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더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정말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